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야고보가 로마 지역에 흩어진 12지파에 해당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행동적인 실천입니다. 점차적으로 가중되어가는 박해로 믿음이 참복되고 상실되어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참아 견디어내도록 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대망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일치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기쁘게 여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자세는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잠깐 근심하게 될 일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일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큰 어려움에 처한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에 의한 일치로 기뻐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야고보는 단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의 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 스스로가 알게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련이 낙심하게 만들거나 벼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믿음이 단련되어 가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 자신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고보가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일치의 자세를 갖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닥친 시련으로 인하여 대처할 능력이 부족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려운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인하여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를 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나요? 오직 믿음에 의한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불변인데 반하여 의심은 가변적이라 이리저리 생각이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고 구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한 이유는
의심을 가지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시련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위하여 구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고 온전히 믿고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일치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자니 의심이 들고 의심하자니 믿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의심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어느 한 곳에 이것이다 하고 딱 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에 의한 일치로만 시련이 기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갖는 믿음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는 시험의 목적에 맞게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기준선에 의한 합격과 탈락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합격점은 어디에 기준을 둔 선일까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시험 통과만 합격한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겪게 되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한 일치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련으로 시작해서 시련 속에서 생애를 마감한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하여 마리아 몸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정혼자였던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뻔하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서부터 시련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련을 겪으시더니 태어나자마자 큰 어려운 시련을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리에 경배하러 가는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닥친 시련은 예수님에 의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시련이 예수님께 닥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시련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서 숨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련을 인내하며 지내셨던 것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치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일치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련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시험과 방해와 박해와 같은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에 대한 믿음에 의한 일치를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일치 때문에 예수님에게 닥친 시련을 건지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견디어내야 하는 시련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승줄에 묶여 뜰에 울려서 대제사장 및 무리들이 모욕적인 신문을 다 견디어내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는 모든 시련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불만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의한 일치를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일치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같은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워서 로마 형졸들을 딸려 불중들에게 내어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가는데 갖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에 의한 일치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결국은 그 골고다 언덕 위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일치는 벗어난다요? 조금도 그 믿음에 대한 일치가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한 일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인내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기보다는 기뻐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근거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믿음의 아들, 딸들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기뻐할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에 의한 믿음인가요? 이 시련이 인내로 기쁨이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인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시련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나요? 예수님께 주어진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에 의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야 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무엇이었나요? 믿음에 의한 일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을 드러내야 했기에 바로 그 십자가 못 박혀 매달린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믿음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시련을 받으시면서 인류에게 그로 통하여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바로 최상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가지고 지금 품고 있고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의한 시련의 인내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시련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 뒤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한 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에 대하여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응하셨습니다. 딴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돌들로 떡덩이로 되게 하라.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에 대응하고 있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응하셨습니다.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 대응하고 있나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그 대응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되리라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란 말씀으로 대응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하자 마귀는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마귀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더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 이어서 누가 나타났나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시험 뒤에 닥쳐온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시련이겠죠. 시련 뒤에 우리들을 기다리는 건 무엇인가요?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련을 잘 이기고 견뎌내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닥친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견디고 이겨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을 받겠으나 대개 그것이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어진 시험의 근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이 닥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시련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주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을 바르게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배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지혜가 주어짐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있어야 슬기롭게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혜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넷째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닥친 시험은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문에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일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그 믿음만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한 자세는 믿음에 의한 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한 믿음만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의 시련보다도 장차 주어질 영광의 기쁨이 이 시련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는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인내를 잘 우리가 참고 견디어내면은 결국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믿음에 의한 일치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가 말한 시험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에 의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야고보가 말하는 한마디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실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 모두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시험의 시험 속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한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 인내를 배울 수 있고 그 인내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들을 인내로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에 의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내 결국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에 대한 인내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에 의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일치된 실천만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믿음의 일체로 닥친 시련을 이겨내고 기쁨을 취하는 복을 누려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